본문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이 교독하는 그런 순서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갓나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의롭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을 특별히 많이 아끼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엄청난 공격이 있었죠. 그렇죠? 엄청난 공격이 있었고 시험으로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건강도 거의 죽기 직전까지 큰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욥의 후반부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욥기 1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 구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바로 욥은 경건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멀리한 자다. 떠났다는 것은 멀리했다는 것을 의미하시죠.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땅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오늘날의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그리고 가장 힘 있는 강대국이 되었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리운 고향과 가족을 두고 떠난 청교도들의 도전과 변화, 그 용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향을 떠난 청교도들, 개척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와 같은 미지의 신대륙에 도착했던 그 개척 초기에는 너무나 막막했고 또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풍토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요. 그리고 원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큰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때마다 청교도들은 모여서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간구하며 진실하고 정직하게 올바른 개혁 신앙에 기초한 경건한 신앙 생활을 통해서 미국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의하세요? 후에 많은 역사관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바로 청교도, 즉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믿고 따르는 개신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믿고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만을 붙들고 신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곳을 개척하고 새로운 동네를 발견할 때마다 가장 먼저 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마을의 중심되는 곳에 무엇을 지었을까요? 바로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짓고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로 그 마을을 개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다우전 옥스와 뉴버리 파크에도 지금 브릿지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으로 허락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곳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미국을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 속에서 세운 그들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지금 많이 퇴색됐지만 우리가 지갑 속에 가지고 다니는 달러에도 써 있을까요? 안 써 있을까요? 써 있어요. 한번 자료화면 우리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 뭐라고 써 있죠? In God we trust.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신앙이 바로 청교도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이제 그만 보여줘도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프로테스탄티즘은 18세기와 19세기를 걸쳐서 각 대도시를 중심으로 뜨거운 신앙의 각성 및 부흥운동으로 퍼져나갔고 미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기독교 국가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우리 김세현 전도사님이 졸업한 아주사 신학교도 그때 아주사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학교가 바로 아주사 신학교라는 것이죠. 당시 그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둔 사업은 뭐냐면 바로 따라해 보세요. 주일 성수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일에는 불필요한 여행이나 장사하는 것, 노동, 운동, 파티 같은 일들을 아주 피했고 그 주일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도의 교제,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으로 경건하게 지내는 것이 바로 주일 성수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한 청교도들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셨고 큰 축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지금 받아먹고 있었던 것이죠. 미국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인 청교도 정신은 선교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우리 한국에도 전해졌죠. 그렇죠? 그 영향으로 한국은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그 역사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부흥과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은 욥이 살았던 구약시대나 청교도들이 미국을 개척했던 개척시대나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2020년을 맞은 오늘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위해 힘쓰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통해 내게 같이 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 말씀으로 2020년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고 가능성의 생각을 말하며 믿음의 결단과 행동으로 새롭게 도전할 것을 하나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맞죠? 오늘은 신년 세 번째 주일을 감사함으로 맞으면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경건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소주제인데요. 자, 보여주실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히 듣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첫 9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어떻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듣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히 하래요. 그게 뭘까요? 잘 들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복을 받기 위한 경건한 신앙 생활에는 나름대로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는 먼저
듣기를 속히하라. 다른 사람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정말 곤욕스러운 거는 교회에 왔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는 거, 그것처럼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될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바꾸어 보면 돼요. 입장을 바꾸어서 혹시 내가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왜 불편한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렇죠? 답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분, 잘 경청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자기 얘기만 계속해. 자기 얘기만 계속해. 관심도 하나도 없는데 계속해. 그러면 관심이 끊어지죠.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 들어줘. 들어주고, 그랬냐고,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그렇게 할 때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듣기를 어떻게 하라? 경청하기를 속히 하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맺혀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다 있죠. 그렇죠? 가슴속에 담겨있는 억울한 감정을 그 한이라고 하죠. 한국 사람들 한이라고 하는데 그 한을 어디서든지 꼭 이야기를 하고 풀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 한번 전화기 딱 붙들면 안 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속이 시원해지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같이 도시마다 노래방이 많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막 돌아가는데 정말 저도 옛날에 많이 다녔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 그때 한참 90년대 그때쯤에는 노래방이 거의 한 건물에 막 2개씩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막 많았는데 전 세계에도 노래방이 그렇게 많은 데는 일본에 좀 가라오케가 좀 있겠으나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많았을까요? 노래방이. 바로 사회에서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공부에 찌든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다 노래방에 가가지고 목청껏 노래하면서 허공에다가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을 풀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창 너머로. 그렇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본들 잃어버린 내 첫사랑은 이미 떠나간 것이죠. 그리고 그리운 내 형제들 부산항에 아무리 다시 돌아오라고 외친들 이미 아무리 불러본들 떠난 형제는 이민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다 일본 가고 미국 갔어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노래방이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노래방이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은혜의 노래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어떤 것을? 찬양을. 오늘 또 우리 은혜의 노래방 브릿지 성가대 찬양 너무 좋았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곡조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가슴에 맺혀있던 모든 우리의 감정을 바로 노래방에 다른 노래방 세상의 노래방에 푸는 것이 아니라 호남성과 부산항이 아닌 바로 이 예배당에서 주님 성전에서 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찬송을 부를 때는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좀 틀릴 수도 있고 약간 박자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들이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아들이 한 초등학교 좀 들어갔을 때인가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독한 감기가 걸려서 정말 꼼짝도 못하고 누워서 막 낑낑 앓고 있는데 지금 유스그룹 맡고 있는 조셉 제 둘째 아들인데 딸 같은 아들이에요. 딸 같은 아들.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아빠 제가 아빠를 위해서 아빠의 병을 고칠 수는 없겠으나 아빠의 기쁨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색소폰을 한번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색소폰을 좀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잘하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데 자기가 한번 연주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서 정말 막 삑삑 하면서 하는데 듣고 있으니까 약간 스트레스도 받았으나 그렇지만 그 스트레스가 아니라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삑삑 소리조차도 바로 곡조 있는 찬양 같은 거죠.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끌어안아 주면서 아유 동건아 조셉아 아빠가 너무 기뻐. 병이 다 나은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빠 그러면 감사한데 제가 하나 부탁드려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뭐? 그랬더니 색소폰 새 거로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색소폰 비싸더라고요. 네.
뭐 2,000불, 뭐 1,500불 막 이래도 새 거가. 그래서 놀랐는데 하나님께서도 바로 성도들의 이 주의 성수, 찬양, 우리들의 드리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들어줌은 세상이 들어주는 차원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처음에는 세상 음악을 틀어요. 그런데 은혜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은혜의 물결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게 바뀌어요. 그 음악이 세상 음악이 아니라 찬양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경험을 한 사람이 또 바로 저고요. 경건 생활을 잘하기 위한 들어줌은 먼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데서 시작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참고구절 10장 17절 10장 17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멘. 너무 귀한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경건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귀담아 듣는 습관이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청해야 될까요? 그것은 본문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신은악을 내버리고. 받으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영혼에 막힌 이 귀지를 파내야 돼요. 꽉 막혀가지고 안 들리잖아요. 왜 안 들리죠? 귀지가 양쪽으로 막고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귀 속에 온통 죄악된 생각으로 가득 차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귀가 막히는 거예요. 몸은 비록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영혼의 귀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영혼의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더러운 악을 내어버리고 영혼의 귀를 깨끗이 청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잘 들을 수 있는 저와 브릿지교회의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성급한 우리의 언어 습관이에요. 자, 잠언 13장 3절 말씀 참고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을 지키는 자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그렇죠. 무엇보다 내 입을 잘 다스릴 때 생명과 복을 보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 입을 함부로 놀려서 큰 실수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큰 공경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죠. 특히 뉴스에서도 가끔가다 나오잖아요.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줄기세포 연구로 이름을 크게 날렸던 누구죠? 황우석 박사. 황우석 박사의 사건이 연일 뉴스의 탑 기사로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방송국에 일을 했었잖아요. 그때 제 친구들이 지금도 MBC나 SBS 기자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출입 기자들에게 물어봤었는데 그 당시에 황 박사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줄기세포에 관해서는 그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더 좋은 결과를 내서 노벨상도 탈 수 있는 한국에서 첫 번째 노벨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견하면서 엄청나게 앞다투어 보도를 했죠. 맞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황우석 박사는 줄기세포라는 생명과학을 증명하기도 전에 과학자의 가장 먼저는 뭐죠?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가설을 그렇죠? 증명하는 건데 그 하기 전에 먼저 여기저기 언론사에 떠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바로 실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말이 얼마나 그럴싸한지 기자회견에 갔는데 제 친구가 그래요. 직접 듣고 있으면 완전히 그냥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박사의 말에. 거기다 서울대학교 교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신뢰라는 것은 거짓말인데도 다 사실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사이언스지에 발표됐던 2개의 논문이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났죠.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됐죠? 국민을 우롱한 죄로 구속까지 됐어요. 이분의 뛰어난 언변 속에 많은 국민들은 그 사람의 구속과 관계없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 아니라는 거예요. 황 박사 절대 아니다. 이거는 정권이 지금 황 박사를 갖다가 지금 없애려고 그러는 거다. 이러면서 오히려 음모론까지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황 박사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고 하면서 황 박사를 보호하는 그런 세력까지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황 박사는 자신의 육신의 끝없는 고통 속에서 한 줄기 그 희망만 바랐던 난치병 환자들. 왜냐하면 줄기세포로 어떤 걸 할 수 있는 것이죠? 난치병을 다 고칠 수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 부모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이죠. 잠언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은 종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이 황 박사와 조작된 줄기세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도 정말 입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혹시 다른 사람 앞에서 너무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지는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1장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뭐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입을 먼저 제갈 물리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 입술의 말을 더디고 신중하게 사용함으로 일상의 경건 생활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으로 야고보 사도는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20절, 1장 20절 한번 볼까요? 그렇죠.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죠. 한순간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순간 사람은 실족해요. 사단이 가장 잘 쓰는 대표 전략 1, 2, 3가 있어요. 뭐냐? 대표 전략 1이 성내는 거예요. 화내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관계고 뭐고 상황까지 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워 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뭐냐? 세카니, 사단의 두 번째 전략. 원망과 불평. 원망과 불평하는 곳에 감사는 곁들 수가 없는 것이죠. 계속 불평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 앞에 있는 꽃도요, 계속해서 아유 사랑한다,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하면 펴요. 그런데 보면서 너 왜 이렇게 재수 없니? 계속 이러고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모든 여기는 회중이 다 한마디씩 그렇게 하고 가잖아요. 금방 죽어요. 증명으로 이미 되었어요. 그것은. 보셨잖아요. 꽃 화분 잘하는 거, 그렇죠? 선인장 같은 거 많이 나왔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 두 번째로 사단의 전략은 뭐다? 원망과 불평.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세 번째는 시기와 질투. 다른 사람 잘 되는 꼴 못 보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잘 되고 다른 분들이 잘 되고 그러면 정말 격려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 아픈 거예요. 배 아프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동역자, 친구였던 바나바와 함께 선교팀을 구성하는 가운데 크게 싸운 일이 있어요. 근데 왜 싸웠냐?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을 2차 선교 여행에 데려가냐 마냐 하는 문제로 싸움이 된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랬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잘 가다가 마가 요한이 중간에 나 갈래.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여행을 포기하고 가버렸어요. 고향으로. 그러니까 그때 바울은 굉장히 자신의 어떤 선교 여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된 믹스업된 거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불성실했던 마가 요한이 2차 전도 여행 때 또 함께 간다고 하니까 기분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그 사도 바울이 붙은 거죠. 어떻게 붙었을까?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멱살을 잡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의 극심한 의견 충돌로 인해서 결국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길을 가게 되었고 바로 그 사건은 선교 역사상 최초의 분열된 선교팀의 모습으로 불명예스럽게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는 항상 자신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성숙한 열매로 우리의 흔들리는 감정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경건 훈련에 매진하는 올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소제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대로. 그렇죠.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마치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물을 잘 받아들이고 섭취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음식을 잘 먹었으면 그 먹은 음식이 잘 소화돼서 어떻게 되죠? 밖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가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원리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의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소화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머물러 있어, 장에. 근데 그것이 계속 배변이 안 나와. 계속 쌓여.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아니면 먹었는데 계속 설사만 해. 계속 물설사. 힘들어.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탈진되면서 살이 빠지고 분명히 그건 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건강에 적신호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약간 초기 당뇨가 있어요. 당뇨가 조금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를 보더니 그래요. 이거 살이 빠졌냐고. 당뇨가 걸리니까 살이 좀 빠지더라고요. 운동해서 빼야 되는데. 그런데 당뇨병이 무서운 것은 인체에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소변으로 다 배출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들을 먹어도 다 이렇게 배설되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와 비슷해요.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nothing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매일 먹었는데 뭐 하겠어요? 만약에 당뇨병에 걸려서 다 쏟아낸다면 그것은 소용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실천이 바로 소화예요. 소화. 잘 소화해서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뭐라고요? 복을 받으리라. 잘 듣고 실천할 때 우리가 소화해서.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정말 한 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정말 준비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잘 이렇게 소화시키게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성내고 말 빨리 하고 경청하지 않고 만약에 이렇게 산다면 그것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 설교가 어렵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 정말 설교한 대로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세 번째 소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렇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이제는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위한 적용 포인트까지 오늘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참 경건이다. 참된 경건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장 2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7절 같이 시작.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경건의 정의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은 바로 액션입니다. 약한 사람을 돌보고 나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 그것이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마더 테레사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그 오래전에 인도에 버림받은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의 상처를 씻겨주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며 그녀의 인생 대부분을 인도에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다른 바와 같이.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항상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대요. 저들도, 그러니까 인도의 사람들이죠. 저들도 분명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을 겁니다. 저에게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인생을 드림으로
인도의 받침으로 사랑의 실천을, 경건의 실천을 옮긴 분이 바로 테레사 수녀였다는 것이죠. 테레사 수녀는 자신의 지병인 심장질환이 있었대요. 심장병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지병으로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에 인도 빈민촌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때까지 87세까지, 그리고 가족이 없어서 병들어 죽어가던 사람들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주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을 코앞에 둔 어느 날 테레사 수녀가 이런 고백을 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자선 사업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봉사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전체 인생의 섬김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섬기는 모든 사역, 그것이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27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또 내용을 봐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미국은 청교도 정신으로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전 세계의 경찰 국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은 너무 미국 이기주의,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이 무너졌어요. 이제는 정말 어느 경우에 화장실에 갔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남자 여자 화장실이 같이 쓰니까 헷갈리고 정신없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공교육도 완전히 붕괴되었고, 이제는 공교육에서 그 어린 초등학생 애들한테 엄마가 여자 둘이 아빠가 될 수도 있다. 롤의 문제지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말 막막한 그러한 경건이 상실된 그런 시대에 큰 죄악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성도와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고 복에 복을 더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는 아브라함 이래로 계속되어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이자 그 약속은 변함없이 오늘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거룩한 경건 생활과 신앙 생활을 통해서 내 집과 나와 그리고 우리 브릿지교회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품에 찬양 드리면서 결단의 시간 갖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 앉아 계셔도 되고요.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주품에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한